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오늘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함으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십자가 하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 나의 부족함, 하나님 나의 연약함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또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 주셔서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쫓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각처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는 즉 겉보 슬플 때 늘 계시옵소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아멘. 그 길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흔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아멘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가 든들었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가 든들었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어린 양 예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여기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오늘 주님께 나갈 수 있어. 하나님 주셨어요. 주여,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뒤로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방에서는 우울한 소식과 힘든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하나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냥 이제는 단순히 내 가정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의 연약함과 하나님 아픔을 함께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점점점 어려워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 굳건한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고 난 후에도 하나님, 이 신앙이 대물림이어서 이어져서 정말 우리보다 더한 믿음으로 이 땅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는 아이들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1월에 있을 하나님 이 미국 땅의 대선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점점 혼탁해져 갖고 나누어지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젊은 나이에 하나님 병으로 인해서 코마에 빠졌다가 깨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왔지만 또 하나님 병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과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이제 영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영으로 한번 인사하죠. 정말 얼굴들을 기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부터 시작됐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로 하지 않고 그냥 번호대로 하고 있으니까 혹시 놓치시는 분들은 번호를 기억해서 번호대로 좀 참여해서 보통 40분이 넘지 않습니다. 함께 좀 짤막하게 찬양하고 찬양 가운데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잠깐 나누고 그리고 다시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별거 아니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다시 한번 든든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자기 이익 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뭐 요즘 지금 뭐 캘리포니아는 저녁에 산불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지요. 어제 잠깐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이 하나 있던데 금문교가 근처가 이 산불이 나서 불타고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혹시 불에 타진 않나 뭐 그런 걱정까지 했는데 정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번 산불이 지금 뭐 LA에서부터 시작해서 샌 버나드리노 그다음에 심지어 오레건, 포틀랜드 저희 아이들이 있는 그 시애틀 지역까지 전역에 걸쳐서 서부 지역에 이렇게 불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런 거기에다가 또 코로나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한 소문들이 막 퍼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레건 주에서는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라는 미국의 극좌파 또는 극우파가 일부러 산불을 냈다고 그래가지고 막 민병대가 조직되고 서로 막 검문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1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자꾸 이런 거다,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를 자꾸 내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이걸로 상처를 받든 상관없이 내한테 이익만 되면 상관없다라고 뉴스의 진위를 따지지 않고 퍼뜨리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한국에도 계속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가 정치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가 계속 되니까 사실은 이 코로나가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금 특별히 이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일부러 퍼뜨렸다, 또는 미국에서도 한번 있었던 소문처럼 별로 심각하지 않는데 걸려도 별거 아닌데 감기 같은 건데 위험을 부풀리고 있다, 이런 말들을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소문의 중심에 목사라는 사람이 들어있어서 더 안타깝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 뒤에는 또 이 소위 정치권의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분명히 이 어떤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하는 거라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는 선지자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명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단순히 그 목회자를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 주소다,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동감하며 정말 이제는 이 성직마저도, 정말 귀한 진리마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그래서 정말 이 세계 전역에 이렇게 자꾸 어떤 이 악재들이 퍼지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염려까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인간들의 부끄러운 본성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목사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서야 될 청렴해야 될 정치인이든 상관없이 그냥 내 이익이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마치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정직한 사람처럼 탈을 쓰고 해내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는 결국 뭐예요? 내 중심, 내 이익이 들어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선교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도 늘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 교회가 내게 이익이 될까 아니면 아닐까로 판단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특별히 이민교회에도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고 있지만 그 중에는 내 이익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나와요.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얘기해요. 16절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라고 나오잖아요. 점을 잘 쳤나 봐요. 그래서 주인이 벌이가 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만나요. 그런데 바울 일행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쳐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요종이 외치는 소리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했어요. 와, 뭐 저절로 뒤에서 막 소리 질러주면 이게 선전되는 거 아닌가? 좋은 광고 아닌가? 근데 바울이 왜 이걸 심히 괴로워했을까? 어떤 번역에 보니까 심지어는 화날 정도로 불편해했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참 헷갈리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소리 질러주고 와, 뭐 대신 막 쟤 점 잘 치는 요정인데 제가 알아보는 사람이네, 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힘들어했대요. 그것도 그냥 심히 괴로워해서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 말이요, 언뜻 들으면 진리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이 말을 들여다보면 이게 섞인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되어서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와서 깜짝 놀랐던 게 뭐예요? Do you believe in God? 너 God 믿어? 그러면 yes. 저 사람도 yes. 그런데 저 사람이 믿는 God과 내가 믿는 God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리를 유대인들이 들으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거를 알아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 패간들, 헬라인들이 들을 때는 그냥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높은 신 중에 하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설명해야 되고, 유일신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건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한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 수고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귀신 들린 종이 외치는 소리는 마치 바울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묘하게 방해하잖아요. 특별히 이 복음이라는 것은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점치던 귀신 들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저희들이 가끔 헷갈려야 하는 게,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 이루면 돼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거짓말을 하면 뭐 어때? 조금 속이면 어때? 이런 얘기들을 해요. 특별히 이제 선교 현장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고민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왕 내가 전하는 복음이 거룩함으로 전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죠. 그 요종에게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악은 악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늘. 이 요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요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이 귀신이 떠나가서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내 이익에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바울 일행을 고발해 버린 거예요. 19절, 20절, 21절을 보니까 그냥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다가 장토로 끌고 가가지고 관리들에게 막 자기들이 로마 사람인 걸 이용해 가지고 다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막 부추기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그러니까 결국은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얘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악은요, 진리를 교묘하게 헷갈리게 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진리를 자꾸 누군가가 흔들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지?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악은 헷갈리게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나에게 좋게 나의 이익을 구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걸로 자꾸 문제들이 생겨날 때 너희들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고 서로 어떤 그 이견들이 생겼을 때 그냥 싸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답게 너한테 조금 손해가 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너가 좀 참아줘라, 구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요한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초대교회에 최초로 이단으로 나타났던 게 영지주의자, 그노시스.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 소위 말해서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득도라 그러죠. 깨달음, 어떤 영적인 거.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로만 왔지 사실은 그 자체가 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이 자꾸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자꾸 죄악을 범하고 그리고 더럽고 그러니까 육체를 이제 부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안에 깨달음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어. 육체의 어려움 그건 육체는 그런 거야. 하지만 너한테 어떤 깨달음이 있잖아. 이걸 깨달으면 그 육체에서 해방되는 거야. 그래서
허락되는 게 뭔지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가 나와요. 철저한 금욕이 나오거나 아니면 완전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 너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이런 거죠. 그거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너무 성령을 강조해서 그 깨달음, 내 안에 영이 충만해. 영이야, 영 얘기를 자꾸 하면서 자꾸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 땅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을 자꾸 부인해요. 자유함을 얻어라 그러면서 자꾸 부인해요. 그래서 잘못된 쾌락이나 욕망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깨달음을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 분들 있고, 그래서 너한테만 특별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비밀리에 만나자. 선택적으로 너한테만 주어진 기회야. 이런 말로 우리들을 현혹시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부탁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어디 세미나에 가자, 성경 공부하자 뭐 이랬을 때 비밀리에 하자고 그러면, 야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너만 살짝 와, 뭐 이러면 그럼 반드시 좀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내가 아는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되냐고 물어보시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돼라고 어떤 자료를 요청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악은 악으로 연결돼요. 결국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보여진 거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본문 23절, 24절, 25절 볼까요? 지금 억울하게 잡혔잖아요. 뭐 변명할 틈도 없이 맞기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 무리에 쌓여가지고 군중들한테 끌려서 이거 뭐 반박할 기회도 없었던 거죠. 결국 감옥까지 갔어요. 전 참 이런 부분이 바울과 실라가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내 딴에는 하나님의 일하겠다고, 내가 좀 진짜 좀 제대로 해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아니 하나님 내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죽어 맞게 해요? 정말 처참하게 맞게 해요? 감옥까지 가게 해요? 정말 화났을 것 같아요. 사실 맞지도 않고 조금 누구한테 억울한 소리 들어도 내가 내 딴에는 하나님 일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자꾸 그래요?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뭐 예수를 더 잘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냐는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속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반응은 어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누가 그랬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잖아요. 본문 25절 한번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먼저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한테 먼저 중요한 게 뭔지 나를 먼저 챙기기 위해서 행동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나는 억울하고 나는 속상해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죠? 라고 하나님께 묻고 오히려 그 속상함조차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똑같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도 자기의 이익을 쫓는 사람은 그 이익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쪽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그 이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보복으로 나가죠. 복수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은 가장 먼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 억울한 일, 어떤 상황이 겹쳤을 때 이거 일 해결 못하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잠깐이라도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읽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 이제 막 들어왔을 때, 성경이 귀할 때요. 그래서 성경이 귀할 때는 특별히 이제 시골 같은 데서는 동네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었대요. 그때 이제 밤에 이제 읽어서 읽는데 눈도 좀 침침하고 막 불도 좀 침침해서 읽는 분이 잘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읽는데, 그것도 아주 유명한 시편 23편을 읽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읽어야 되는데, 왜 그때는 여러분 처음 성경은 띄어쓰기도 잘 이렇게 안 돼 있고 막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읽었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읽으니까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어, 갑자기 조용해졌대요.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서 아멘,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도 아멘, 아멘. 그러더니 결국 읽는 분도 맞아요, 맞아요. 여호와가 내 목 잘랐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정말 짤막한 예화였는데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지금 참 많은 성경 공부, 세미나 이런 거 많은데, 그때는 그런 거 하지 않았어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신뢰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보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걸 정말 은혜롭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말재간으로만 자꾸 어떤 논리, 어떤 이런 것들을 설명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되게 좀 나름대로 경계해요. 그 안에 전하는 것이 분명한 진리인가 아닌가. 지금 뭐 이상한 분이 성경을 강의하는 분이 있죠. 심지어는 책까지 냈더라고요. 그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 봐야 돼요. 5절 6절 한번 보죠.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결국은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목사고, 내가 아무리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해도 결국은 어떤 일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이익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그 경건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조차도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더 포장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것이 주어졌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암투병 작년에 하시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병에 왜 걸렸습니까? 라고 따진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암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 환자들과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좀 많이 형성이 되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분이 암이라는 판명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말기 암이라 생명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 진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분을, 그 환우를 아시는 어떤 사모님이 집사님, 기도 정말 잘하시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정말 신유의 은사도 있고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소개시켜드렸대요. 그래서 아마 만났나 봐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전도사님이 1억을 헌금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라고. 혹시 치유함을 못 받더라도 고통 없이 편히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아마 이 소리를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전에 들으시고 정말 XXX, 부끄럽고 저도 이 소리를 듣고 이 글을 읽고 얼마나 씁쓸해졌는지,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저희 현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들리게 하시면 이게 분명히 저에게도 주시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되는 거죠. 더더욱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도록 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이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는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이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그래서 이 은혜와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임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이익을 쫓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가? 사명을 쫓고 있는가? 늘 분별하며 늘 점검하며 나아가서 정말로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이익을 먼저 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함께 찬양할까요? 특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결단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너를 자며 사랑하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죠.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는 내 이익을 먼저 쫓고자 하는 본성이 너무나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내 이익을 쫓아 경건까지도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내가 주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예,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본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이익을 위하여 먼저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마다 내 이익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래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망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이익을 위하여 뛰어가는 내 몸뚱이를 부여잡고 하나님 멈춰서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내 이익으로 끌려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그래서 또 하나의 악으로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다시 한번 나를 세우시고 붙들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으로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귀한 헌금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지혜를 주시고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 발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투명하게 이 헌금들이 사용되고 관리되어서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고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그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하나님 재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결단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더한 축복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이익을 위하여 쫓아가는 달려가는 그런 나의 모습에서 멈춰서서 이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겠노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익으로 유혹받고 흔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달려가고 나아가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내일 뵙죠. 내일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